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유대 군중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과격한 군중들 앞에서 층계에 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 변명하는 게 아폴로기아인데 어떤 면에서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변명을 하려면 천부장이 중요하고 천부장 앞에 모든 걸 말해야 되는데 천부장은 못 알아듣는 히브리 방언으로 군중을 향해 말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울의 히브리어 실력은 대단하고요. 그 당시 유명한 성경학자인 필로도 고대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바울은 능숙하게 모세오경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군중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자국어를 읽지도 못하고 헬라어를 말하는데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말하니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누구시냐이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다. 그래서 나는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데 황홀 중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정말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가서 그를 돌을 던지는 자리에 나는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하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그 대답이 그 반응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니 바울이 자기가 아주 지독한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을 잘 증언하는데 이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흥분해서 옷을 먼저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이렇게 과거의 형식, 전통, 경험에 앞세워서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듣게 되면 그들 자신이 메시아를 죽인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죄 없이 죽었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왜 또 아들이라는 자가 또 나타나서 하늘에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둘이란 말이냐?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화가 폭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나 같고 멸망하기 딱 알맞는 자, 지옥의 불쏘시개, 아니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보내고 구원의 길을 펼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도 바울이 나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전에 저희 형이 심장마비 2번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로 놀라운 세계를 체험했다. 그래서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그거 증언하면은 형 큰 상이 있을 거야. 증언하고 있어?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있지만 그 부자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모릅니다. 나라에 보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또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죽어도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기억을 합니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제시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몰라요. 한참만 보고 영원한 세계를 받지 못하는 근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 더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교회의 비리만을 확대해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목사가 싫다. 교회가 왜 저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살린 약이 있는데 약이 뭐 모양이 이러니 맛이 어떻게 쓰니 하면서 그것을 집어던지면 결국 결과는 자기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한 소자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되지만 교회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마저 버린다면 결국에 망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제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출세하고 교회 가면 뭐 길이 열리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선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시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지음 받은 이가 창조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또 나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자 천부장은 당황해서 바울을 영문 밖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 군중들이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천부장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왜 이런지 잘 자초지종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군중들이 막 화를 내고 잡아 죽일 듯이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큰 잘못을 졌나 보다, 그렇게 지레짐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자 바울을 신문하기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은 보통 신문이 아니고 아주 살인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쇠조각이나 뼈를 달았거든요. 이것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거나 불구조가 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나 노예를 신문할 때 이 채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고문하는 것은 로마의 오랜 정책이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채찍질 당하기 전에 백부장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밝히며 또 항의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되는 백부장에게 로마의 시인이 나를 죄를 정죄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느냐 따져 물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발레리아법과 포르시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찍질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줄리안법에 의해서 정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당사자는 법에 호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혐의도 없이 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은 무척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천부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기겁을 해서 온 거 보면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구나,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참 순진하고 착하게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권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누가 더 위입니까? 돈 주고 산 거랑 태어날 때부터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난폭한 취급을 받아서인지 로마 시민처럼 보이지 않았고 또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제가 지나쳤음을 알고 아주 예우를 극진히 갖추지요.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를 명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갑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꿈과 같고 이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투표권이 허락이 되고요. 또 명예권이라 그래서 공직에 직무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 사업권이라 그래서 법적인 일을 체결할 수 있고 재산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권이라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권이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고 자녀는 그 시민권을 계승을 받습니다. 또 이주권이라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법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고 기소를 당할 수도 있고 재판석에서 재판장에게 변호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에게 항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재판에 마음에 안 들면 더 높은 재판으로 상소를 하는 것이죠. 고문이 안 되고 또 사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자격을 보면 부모가 로마 시민권일 때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여하는데 어떤 지역을 통치하거나 그럴 때 공을 세운 자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돈을 주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자예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권 시민권을 획득했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세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소가 그가 태어난 곳이 헬라이시로 편입이 되면서 엘리트 중 다소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시로 편입되면서 거기 주요 인물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의 조상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의 조상이 거액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바울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이 참 대단한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딴 것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은 황홀한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암행어사 어패와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했어요.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 모든 것은 다 오물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눈은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고 예수님이 내 가장 커다란 보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시민권이 정말 예수를 만난 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선교를 위해 크게 사용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선교에 큰 쓸모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말을 빌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지 옛날엔 몰랐어요. 로마 시민권을 딸 때 무슨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야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여러분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봅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람이라. 복음 전도에서 있어도 나는 이방인에게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자물쇠 열쇠처럼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게 무슨 쓸모가 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필요해 그러면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쓰시는 종을 위해서 택할 때 섬세하게 택하시고 그냥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몰라요. 이것이 왜 내게 필요한지. 그러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이것이 그때 그래서 필요했구나. 이런 재능이 내게 필요했구나. 주의 영광을 필요했구나.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 살 때 물질이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분토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는 것은 분토만도 못해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임을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물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물질 없이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교회가 운영하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도우려도 물질이 필요하고 또 주회를 하려도 여모저모 물질이 많이 필요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물질만일까요? 여러분, 피아노 실력이 있다면 그 피아노 실력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목공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있어요. 미용 재능이 있다면 그 미용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꽃꽂이 재능이나 컴퓨터 재능이나 모든 재능이 다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재능조차도 없어요. 나는 너무 부족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옥합이 있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손에 드려지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모세가 마른 지팡이를 늘 갖고 다녔잖아요. 그는 양을 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고 민족을 이끄는 일을 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를 쳤더니 날강이 피로 바뀌고 지팡이를 쳤더니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타나고 지팡이를 통해서 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때가 되면 그 지팡이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녀는 자신의 점심 보따리 하나가 전부지만 예수님께 바쳤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삼손은 낙이 턱뼈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을 쳐 부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도 단창도 활도 없었는데 늘 사용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총통으로 맞춰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평소 때 늘 그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하나님이 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준비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돌을 가지고 이리 같은 거, 돌을 가지고 늑대 같은 거 던지는 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된 것입니다. 사렙대 과부는 그녀와 그의 아들을 위해 한 번 먹을 양식이 다였지만 그것을 선지자에게 또 드렸을 때 정말 가뭄이 다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자원이 됐습니다. 한나에는 그녀에게 작은 어린아이밖에 없었지만은 그를 바쳤을 때 온 민족을 인도하는 용도자가 됐습니다. 미리암은 그의 손에 탬버린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이 홍해에 빠지는 역사적인 드라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팡파레를 울리는 놀라운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푸라기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곡물 한 자루, 점심 도시락 하나, 자동차 수리공, 책 한 권, 기타 하나, 하모니카 하나, 동전 한 입. 여러분, 그것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에 로마 시민권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 시민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로마 시민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로마 시민권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증언했지만 귀를 막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죽고 나면 끝이지. 교회 가면 뭐가 나와? 얼마나 불쌍한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로마 시민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해 그렇게 쓰일 줄 몰랐던 사도 바울, 그러나 큰 사명을 받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이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주님을 높이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게 있는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다 놓고 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